예, 오늘도 사무엘상입니다. 오늘은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사무엘상 제일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입니다. 여호수아, 룻기, 그러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또 한번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돕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언제까지 그러면 도우십니까? 일생에 꼭 필요할 때 한 몇 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라는 곳과 센사이라는 곳 사이에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공동 번역에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ar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FAR. 그러니까 멀리.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우리를 돕고 계셨다. 우리 함께 읽은 성경책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공동 번역에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우리를 돕고 계셨다 했습니다.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 시제인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말할 때 쓰는 어법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한 번 잠깐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우시고 또 끝까지 도우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돕기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함께 하시면서 함께 가시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브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스바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브레셋을 따라 쳐내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도와주셨습니까?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벨갈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벨갈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오늘날의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스바에서 벨갈까지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전쟁하는 이스라엘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전쟁의 처음부터 돕기 시작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적군 브레셋을 치다 보니까 상당한 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멀리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멀리 나왔다는 말입니다. 너무 멀리 와서 혹시 하나님의 도움의 영역을 벗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같이 오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브레셋은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는 통에 혼비 백산에서 정말 칼 한 번 서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벨갈까지 따라오며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서서 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여전히 큰 우레가 내리치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셋은 깨끗이 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일례성, 어쩌다가 한번 일례성이 아니라 승리하시기까지 도우신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레이더는 가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돕는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또 포기할 만은 하면 이상하게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포기할 만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셔서 조금은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쓰러질 것 같으면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까? 우리 평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어쩌다 한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오시면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깨달음을 주셔서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셔서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없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있을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도 가장 가까이 계시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순간순간 돕는 미사일을 쏘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례성이 아니라 평생 승리하기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무 먼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 멀다 하는 것은, 먼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못해 볼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엄청난 일도 역시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만큼 먼 것도 없습니다. 12절 영어를 아까 읽어보면, 12절을 영어로 읽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리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먼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2절에서 9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유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경을 넘어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한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종이 북한으로 도망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도 다시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도망간 엘리야, 그것도 깊은 광야에 홀로 누워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종을 아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천사를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또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한때는 멋지게 정말 사역을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기도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초라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부르심도 사역도 헌신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깊은 절망과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감과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얼른 힘내서 일해야지 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먹어라. 얼른 힘내서 일해야지. 또는 야 하나님의 종이 꼴이 그게 무엇이냐.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다시 내 사역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엘리야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일밖에 모르는 냉정한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봐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이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공신화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면 관계가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우리 자신에게 대단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역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치유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물과 떡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바로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힘이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힘든 시간에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일입니다. 천사를 만나는 꿈을 꾸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거나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간다거나 대학 상자자를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답답한 말 잠깐씩 풀게도 해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서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먹을 것을 놓고 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서 굴속에 들어가 있든지 지하실에 들어가 있든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먼 곳이라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 영토들을 회복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4절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로 찾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잃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시간, 명예, 물질, 지위 등 잃어버린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도 참 멋진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너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손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왜냐하면 2개는 우리 인간의 손, 2개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4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모르는 돕는 손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2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 또 다른 손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요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특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거꾸로 심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 축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표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십니다. 그 주먹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6가지 주먹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위하여 베풀 선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는 베풀 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3절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마음의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래가 있고 하나님 손에는 장래가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또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미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에는 아름다운 멸류관 왕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너의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는 아름다운 멸류관 왕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 사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두 손을 활짝 펴서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멀리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